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 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목적과 어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만들면 등산 동아리가 되겠죠.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면 탁구 동아리가 될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과 안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축구 동아리도 있었고 또 밴드 동아리도 만들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공동체에는요, 그 공동체의 목적에 맞는, 모임에 필요한 목적에 맞는 이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에는 그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어떤 자격과 어떤 신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과의 학생들만 그 축구 동아리를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밴드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정량의 자격과 일정량의 신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6장부터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5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혈통적으로 순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그런 너희들만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래야 그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9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설령 자신이 파수꾼으로 자청하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 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호와에게서 돌아선 자들의 특징은 바로 다 제 길로 돌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아무리 그들이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바로 그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영어를 해석할 때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장이 주어지더라도 아무리 그 문장이 길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장의 동사가 무엇인가? 이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그 영어의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인생이 꼬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주어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동사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삶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동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동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실타래와 같이 얽혀 있어도 그 인생의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혼란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인생에 혼돈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에 있어서 주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삶의 이유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주어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모든 인생의 해석과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혼란과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되죠. 내가 무엇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의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디선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짙은 구름 속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이 조종사들이 방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는 360도 막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도대체 내가 이 가는 방향이 올바른 건지 하늘인지 땅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순간적으로 짙은 구름 속에 들어가면 이 조종사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이 손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뇌에는 손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손해가 방향 감각을 작동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손해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조종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는 방향이 하늘인지 땅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비행사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조종기 안에 있는 이 나침판을 반드시 바라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침판은 항상 언제나 같은 방향, 이 정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계기판의 나침판만 보면 지금 내가 하늘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 아래로 방향을 틀고 떨어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도 이 나침판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셨습니까?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여러분 범했습니까? 인생의 유일한 나침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주님과 연합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나의 결정에 있어서, 나의 감정에 있어서, 나의 생각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동사임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내 인생